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그네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깐 머물거나 또 떠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느 날 나그네 한 사람이 공원 의자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황혼이 깃들이기 시작한 무렵에 공원지기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그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대답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 공원지기가 이 사람이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지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좀 정신이 이상하구나 해서 이제 추방을 시키려고 그러면 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갈 곳을 안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카르트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삶의 목적도 자기의 갈 곳도 모르는 사람이 참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드러나 너희의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 일을 보려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먼저 야고보는 수신자들의 물질 중심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수신자들이 내일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생 삶의 가치의 목표를 물질 중심, 인간 중심적인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안개에 비교해서 하나없이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불확실한 허무한가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일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를 총칭하는 표현으로 상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모든 신앙인들 자신들의 안목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나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 계획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계획은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불확실성은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 감독은 바로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고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라고 말을 했고 욥기서 8장 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우리만 해도 함은 11홍이요 단도 참에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열흘을 넘지 못하고 달이 그렇게는 보름달이지만 시간이 오면 기울어진다는 말이겠죠. 어제까지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치러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 어머니 다니는 권사님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고 입관 예배를 드리시고 하관 예배는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게 4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돌아가신 분 시체를 소련 대련도 해보기도 하고 또 여러 번의 이 장례식의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딱 제가 이게 화장을 하는 건 딱 2번 봤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육군 소령으로 제대하셨던 우리 신학교를 졸업하신 그 이 목사님 어머니 모친의 그 화장하신 걸 봤고 어제 또 제가 우리 어머니 화장하신 걸 제가 참 죄송한 것은 천산에 모시지 못하는 것이 참 마음이 참 아프고 참 아팠습니다. 근데 그 화장을 하는데 보니까 이제 입관을 할 때 화구로 들어갈 때 관을 가지고 참 기억이 나는 고 이금내 권사님 참 그것이 예수를 믿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이건 또 형제 자매들 우리 교회 또 그 목사님 교회 하는데 제가 목사님을 한 번도 초청을 안 했습니다. 간소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 잔치 이 초상집이 아니라 완전히 잔치집이고 너무나 화해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다 이렇게 화목하고 그런데 그 관을 가지고 이렇게 쫙 가는데 연구차에서 관을 해가지고 그 무슨 구르마 같은 데 실어가지고 이 화구로 들어갈 때 그 안내는 그 아가씨들이 그 관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하는 것 처음부터 그 우상 숭배가 있기는 했지만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한 2시간 이제 그 대기실에 있다가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갔는데 우리 어머니 유언이 나는 그냥 양지 쪽에다가 그냥 이렇게 뿌려달라고 화장을 하셔서 그게 유언이어서 낙골당에 모시려다가 어머니 유언대로 따뜻한 곳을 이렇게 하셔서 근데 그거 했더 이렇게 해보니 화장액을 전부 다 보니까 딱 상자에 담아가지고 봉지로 싸서 담았는데 딱 한 줌이에요. 나무에다가 2개 나무에다가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만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해요. 근데 그 슬픔과 고통을 다 잊고 이제 가셨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 제가 이 고문주경 전도사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런데 그 처녀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그 삶이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지만 거듭나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아마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아마 다윗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는데 아마 어머니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마 그런데 나중에 거듭 마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이야기를 하냐 천사들이 와갖고 예수님이 이금의 보살을 모셔오라 했대요. 근데 난 안 간다. 난 안 간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한 번 또 가냐고 권사님 가시죠. 천사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안 간다. 우리 막내를 항상 못 잊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또 이제 2번째 와가지고 또 가지 않게 안 간다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이제 한 6개월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소청하셨는데 아주 이렇게 시신이 있는데 얼굴이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뭐 숨 한번 확 거시더니 그냥 가시고 이게 불신자들이 막 그 운명할 때는 그 지옥을 사다리 끌고 가려면 안 가려면 막 소리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얼굴이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 새로 숙에는 어머니 나는 죄이니까 내 죄를 다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운명하실 때 하나님 주님 예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 기도를 꼭 하고 가시라 그랬는데 아마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시신에다 물에다 손얹고 예수님 이 영혼을 주님 이금내 권사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참 보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죄로 그렇게 흠한 것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작은 첫째는 나그네라는 무엇인가? 나그네라는 말은 한 사람의 길을 떠난 후에 그 가는 동안 정착할 곳이 없는 것다는 뜻이고 또 인생의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 인생에 가는 동안 정착할 곳이 없이 끝없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생애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영국의 그 유명한 다이아나의 그 왕세자비 그 슬픈 죽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비록 가정생활에 실패했지만 그 너무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고 부유하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가 죽었을 때는 유명인 사람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걸어온 길은 나그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호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은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이 죽어서 결국에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는 점에서 인생 나그네 길, 바로 종착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사실의 영상을 보면서 이걸 생각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가 생각되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차세옷을 입고 날마다 화를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거지 팀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나와서 있다가 죽었고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그네길이 종결되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아무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죽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조문객들이 몰려왔을 것이며 살아생전에 이룩하여 놓았던 그 사업이나 성공담이나 사회에 기여한 그 공로를 입이만으로 많은 사람이 찬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서 걸레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펄펄 끓는 유황불, 자기의 인생에 닦아놓아서 그야말로 죽어서도 나는 화합찬란한 왕궁 같은 곳에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걸레도 죽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 이 혓바닥에 물 한 방울만 찌게 주셔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부자가 나그네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 줄 알았다면 그는 자기의 부와 지위와 명예와 그 많은 시간을 가지고 주셨던 하나님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그네 길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부자는 자기의 나그네 길에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할 일은 우리가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여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리 우리가 날아간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의 인생이 무엇이나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은 바로 두 번째로 알아야 나그네 길이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떠날 때 사람들이 목적지가 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간에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생각보다 다른 곳이 있다면 굉장한 사업이나 아마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가 도착할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르면서 두려움도 없이 그의 나그네 길을 태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행에 가는 옆 사람에게 당신이 나그네 종착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난 몰라요. 나는 종착역이 없어요. 나의 종착역은 마지막에 나의 무덤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다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인생은 최종적인 목적지가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무덤이란 나그네의 여행을 마치고 이제 나그네의 종착역에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자신의 생의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다만 생애 동안에 이 세상을 연락하고 화롭고 쾌락을 추구하는 일이 소비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음부를 위해서 무서운 본향에 들어가게 될 때 음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고 다시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다시는 회개할 수도 없고 아무리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그곳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의 나그네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향이 어디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큰 둘째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바로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또 우리가 말하기를 주의 뜻은 우리가 사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였다 하였거늘 오늘 야고보는 물질 중심, 인간 중심,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악과 같은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 문제는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인생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다 두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구할 것은 인생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원천을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고니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는데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목숨보다는 영적인 목숨,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영혼의 지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인의 육체는 우리 육체가 우리 주인이 아니라 내 속사람 영혼이 참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의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는 낙원에 갈 것이요 믿지 않았을 때는 음부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이제 마지막 부활에 백보자 심판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육체도 부활해서 지금 영원히 음부에 가 있는 영혼이 합해서 세세토록 분분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또 내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보니 그 준비한 것이 남편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탄양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있어 모든 눈물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신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술객들과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요한불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을 하지만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속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이름을 남겼다가 할지라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간다면 이 세상에 많이 알아주고 그건 참 훌륭했어. 그분의 업적이 위대해. 그게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혼 준비를 해서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야고보는 물질 중심, 자기 중심,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허탄한 자에게 그것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치 아니하면 죄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참된 삶을 살아야 할 신앙인들이 헛된 삶을 자랑하고 있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방식은 허탄함입니다. 이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무시할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의 생의 완전한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삶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런 것이 악하다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허망한 삶, 하나님은 조금도 들어오지 않는 악한 동기와 개인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생각을 망각하고 온전한 자신만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때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 나그네 생활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나그네 삶 속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영혼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5장 13절에 우리 원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성만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우리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철칙의 맞음으로 나아가느니라.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책임져 갔거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리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죄값의 사망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신 우리를 대신 심판을 받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 1장 12절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이 땅에서 삶의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전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러니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리라. 에베소 1장 4절에 그 기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천천만만에 제 생각 같아서는요 한 사람이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한 100년쯤 그냥 고생을 시키고 풀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심하죠? 우리 주님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계속 불에서 막 불고 뛰고요. 물이 웃고요. 온갖 그 구더기들이 막 몸에서 기어나고 구렁이가 칙칙 감고요. 계속해서 악령들이 막 참으로 씻고 막 때리고 꾹쓰고 막 불에서 나와서 간신히 기어나오려고 그러면 저 사자 들어가고 확 갖다 불소리 집어던지고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저도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니까요. 삶과 조심해서 믿음으로 삽니다.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니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40년 동안 주일학교 학생 때부터 평생 주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는 그냥 내 상금은 고사하고 나 지옥만 안 가면 좀. 아멘. 인생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살고 이 땅에서 70, 80, 90 살고 나중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음부에 가서 영원히 고통에 살 것인가 영원히 나무에 살 것인가.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았는데 너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요 막 이 세상에다가 쌓고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 장례식을 보면서 참 우리 어머니 장례식을 들으면서 매일 겪는 많이 겪는 일이지만은 눈물도 많이 났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이렇게 큰 복인가. 고 이금내 권사 그걸 보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김당수 모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냥 우리 애들이 막 소름 내려갈 때 막 우니까 울지 마라. 이 날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아주 결혼식 하는 날이다. 예수님과 잔치하는 날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결론입니다. 이제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은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 징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성교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가서 되어서 하나님을 쌓게 되는데, 정말 이 나그네 인생에서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덤으로 죽어버리면 끝이죠. 근데 우리 남동생에 딱 한 동생이 있어요. 있는데 얘한테 아무리 교회를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꼭 이단에만 가고 뭐 신천지만 가고 뭐 신천지 가니까 그저 은혜가 탁 말씀이 막 잘하더라 나. 그럼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번에도 만나가지고 형님 말이야 내가 이틀 동안에 막 정신없이 저시고 다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죽음으로 끝나지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럼 제가 이게 그 이과식하면서 불신자의 어머니들은 세상 불신자가 떠날 때는 그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그 후손들에게 막 괴롭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어머니들은 하나님 나라 가서도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 우리 이금내 권사님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